찬양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노래만 하면 안 되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예. 너무너무 하여튼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수고한 사람은 우리 반주자인 것 같아요. 자꾸 박자를 틀리니까. 예. 탁월한 이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주보 밑에 있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주제로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본 것처럼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전기를 다룬 4개의 책, 신약 성경의 4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상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퀄 십자가, Christ 이퀄 크로스.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십자가로 귀결되고 그 십자가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번에 걸쳐서 6월 첫째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줄기차게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토대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등식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Christ, Cross, Church.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 자만 따면 CCC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CCC. Christ, Cross, Church.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 앞서
십자가를 우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심판,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고 올바로 고백되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이론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좋은 도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냥 밖에 굴러다니는 도리일 뿐입니다. 그 도리, 진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도리 되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쌓였을 때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의 시사회가 끝나고 한 유대인 기자가 이 영화를 만든 그 멜 깁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멜 깁슨 씨,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멜 깁슨의 대답이, 아니요, 예수님을 당신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죽게 했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이 멜 깁슨의 고백은 영화의 주제와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이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와 결론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죽었습니까? 첫 번째, 빌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중에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소장에 올렸습니다. 이 법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시한 총독 빌라도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 없는 자들의 대표자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여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수도관을 고치는 데 전용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거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야. 결정적으로 유대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다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묘사는 그 빌라도의 불같은 성격, 포악과 잔인함의 그런 단적인 신뢰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골치 아픈 유대인을 확고한 지배하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빌라도의 죄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었다라는 걸, 무죄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주 잘 그려놓은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 누가복음 23장은 의사였던 누가 특유의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이 빌라도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2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3가지로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도전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반역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펜을 가지고 한번 넘버링을 한번 해보세요. 2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소장을 받아들여서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 법하면 로마법이에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신문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에 빌라도는 이 유대의 종교와 연관된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헤롯 대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 유대 땅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자녀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그를 그냥 떠넘겼어요. 자기가 처리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거기다가 2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본인이 신문했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갖고 그래도 죄가 없고, 결론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난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며 선동하자 3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거기다가 3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3번에 걸쳐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가 무죄예요.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을까요? 그것은 비겁함 때문입니다. 그의 비겁함은
여러 단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제의 적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비겁함은 예수님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피에 굶주린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원성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는데 왜 때려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면 무죄에 방면하는 게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그런 행정관으로서 이거는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빌라도의 비겁함은 아주 그럴듯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광복절 특사와 같이 6월절 특사를 생각해 놓고 악랄한 바라바를 제시하면서 무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라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사항을 무리들에게 제시한 꼴이 됐어요. 좌우 분별하지 못했던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돼 갖고 예수님보다 더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무리로 하여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조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악명 높은 바라바를 풀어주게 함으로써 사회의 악을 더 가중시킨 아주 범죄자예요. 이 빌라도의 비겁함은 이제 극에 치달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모든 책임을 유대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의 손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중요한 단어가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누가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넘겨준 거예요. 주어가 빌라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넘겨줬습니까? 비겁함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펜을 들고 한번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23절에 그들의 소리, 24절에 그들의 구함, 25절에 그들의 요구, 25절 끝에 그들의 뜻. 저는 어느 날 이 누가복음 23장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압도됐어요. 그렇구나. 이 빌라도의 문제가 그들의 소리, 그들의 구함, 그들의 요구, 그들의 뜻에 자기의 공정, 자기의 양심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야. 성경이 묘사하는 고소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주변의 압력, 그 주변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자기 편리한 대로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국 우유부단하게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 결과 기독교회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교리를 만들면서 이 빌라도의 죄책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교회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빌라도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섰더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서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없습니까? 각자 자신이 결단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시킨 적은 없습니까? 첫인간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어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이거를 줘갖고 먹었어요. 하와야,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먹게 했어요. 최초의 인간도 죄를 전가했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속으로 자신의 입속을 챙긴 적은 없습니까?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소리에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묵살시킨 적은 없습니까? 비겁하고 야비하게 타협하며 진리를 외면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때는 없었습니까? 누가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빌라도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두 번째 사람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입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를 선언했을 때 그 배후에서 무리를 선동하고 그 빌라도의 입지를 꼼짝없게 만든 그 작자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임에 틀림없어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또 그분이 도발적인 그런 선언들을 할 때,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미 그런 분위기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 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점점 압박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폭동교사죄라면 유대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죄가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걸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고소했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2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매더라. 그렇습니다. 그 시기로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시기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걸었던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걸었던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특권, 지배력, 그 영향력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시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짓밟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 빌라도를,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의 사소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영향력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축소된다라고 생각할 때 경쟁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갖고 이를 바득바득한 적은 없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며 탁월한 아이디어와 헌신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보일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는, 과감하게 내 자리를 내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작업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사장들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니 해도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들 중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넘겨주었으나 라고 할 때 그 너희가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던 유대인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배신자의 키스를 우리는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 내부자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보다 더 큰 죄라면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큰 죄는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의 안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라면 누군가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희생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는 놀라운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섭리의 희생자였을 뿐인데요,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꼭 또 질문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성경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갖고 장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아,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됐다라면 그럼 내가 그 일을 하자, 그리고 배신했다라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도 아니에요. 성경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큰 일익을 담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자기를 희생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렇습니다. 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누가는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불의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영향력이 강했다 할지라도 그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예요?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유다가 그 예수님을 진짜 판 동기가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자신의 스승을 결국 십자가에 내주는 배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평소에도 회계를 맡은 자로서 돈을 훔쳐간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발바닥에 부어갖고 허비하냐, 이렇게 그냥 핀잔을 줬어요. 자기가 의로운 척 한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의 내면을 꿰뚫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왜 붓냐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드렸으면 그거 자기가 삥땅 치는 건데 너무나 아까운 거야. 자기 주머니로 가야 될 게 그냥 허비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나라하게 해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했었다면 그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함부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탐심이 없습니까?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부패 속에 빠져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종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자신의 권력을 뇌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고급 정보를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자들, 암거래를 통해 더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으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보았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만 고소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내어주다, 넘겨주다, 팔다, 이 말이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어주고 팔았던 장본인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겁함으로, 시기심으로, 탐욕으로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보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화목제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고백이고 자신의 감동이고 자신의 감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확신하노니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만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셔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야. 그 사도행전 2장 23절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주어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다 주겠다.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뛰어서 내리든지 아니면 절했다라면 그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건 부활이에요. 그는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때 칭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당신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을 기다렸고 그 고백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간 편에서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비겁함,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 그들 안에 있는 탐욕,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놀라워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죽일 수도 있구나. 또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진 다음에 배교해갖고 타락한 자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상태라면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망치로 못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그들이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대못을 찌르고 때리고 피와 망치와 그런 고통에 대해서 로마 군병들을 묘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박았다, 그런 표현만 했지 피, 고통, 망치, 못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의 죄를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아주 리얼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가룟 유다였고, 그런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심으로 인해서, 빌라도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고소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가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떨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심판과 죽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을 찬양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4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시험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떨림의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답변해야 됩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가담한 참여자로서, 유죄의 가담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 마르지 않는 샘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감격 속에 떨림이 있습니까? 그 떨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우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림 속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습니다. 떨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떠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떨림과 영광을 간직한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82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에 사랑하는 둘째 딸 신희는 3살과
5살 난 2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만 2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위암 수술을 받은 날부터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신희는 전주 예수병원 병실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아내가 신희의 눈을 감겨주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가 심장으로 꽂은 주사 바늘을 빼내고 있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 나가주기를 청했다. 신희와 단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게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의 태엽이 한 가닥 축 풀리는 것 같았다. 신희가 신부처럼 주님 품에 안겼을까? 어린 딸로 안겼을까? 나와 자신의 사체를 바라보고 있을까? 꼭 붙잡고 있는 신희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했다. 지상에 산 사람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 자체도 정지된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희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께 섭섭했다. 그리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내 대신 부른 찬송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셨다. 아니 내 위에 계셨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처음 사랑을 상실했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다가 심장이 터져버린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일으키신 김중곤 목사님의 자기 딸을 잃었을 때 그 병상에서 고백한 거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병상에 함께 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이 놀라운 찬양을 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